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너진 인생, 무너뜨리는 인생,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실 가정 꾸리기가 쉽지 않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이방 지역을 향한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님이라고 해도 한 나라에 정착해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정착한 한 나라가 없이, 한 지역이 없이 로마 제국 내 곳곳을 다니면서 일평생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가정을 꾸릴 수가 없었죠. 벌이야 있었겠습니까? 누구와 혹시라도 선교 헌금으로 지원이 들어오면은 선교 자금으로 여행 경비로 다 쓰기 마련이었고, 그것도 부족하면 현지에서 임시적으로 일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서도 선교를 위해서 다 썼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차례였었죠. 여행 다녀야 되죠. 수시로 감옥을 들락달락거리죠. 재판 대기해야 되죠.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순교를 했으니 이 사도 바울은 가정을 꾸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 스스로 밝히기도 합니다. 본인은 결혼할 권리도 있었고 자유도 있지만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독신이 되기로 선택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선교를 다녔을 때에는 그의 아내와 함께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더 많은 그 거리를 전도 여행을 다녔었고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했었을 때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 됩니다. 20대는 넘어섰고요. 한 30에서 32, 셋 요 사이 정도가 되는데 당시의 평균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은 30대 초가 아니라 그때 남자들은 20대 전후로 다 결혼을 하고 여자들은 10대 후반이 되면은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었을 때 그때만 해도 30대 초반이었으니 이미 결혼 정년기는 10년이 더 지났다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어서 결혼이 늦은 거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도 유대교를 향한 그 열심 때문에서라도 결혼을 많이 미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성격을 대충 짐작하시지 않겠습니까? 유대교를 믿었어도 너무나 열심이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대제사장 만나가지고 공문을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일 생각하고 감옥에 넘길 생각을 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당시의 율법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에게 말씀을 배울 정도로 그의 청년 시절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 빼고 그 구약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의 시기를 많이 놓쳐버렸으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성격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향하여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는, 가정도 결혼도 뒷순위로 밀어버리고 목숨조차 아끼지 않을 정도로 믿는 바를 향해서는 그 추진력과 그 실행력,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생각한다면 민망해서라도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한때는 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난 예수님을 믿고 저들이 비방하는 이 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내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과거에 나와 한편이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 민망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다메섹에서 그 즉시로 눈 뜨자마자 그 즉시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적극적인 성격이었죠. 대단한 실행력입니다. 한번 믿는 바를 위해서는 그냥 모든 것을 걸고 질주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요즘 신학교 후배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보통 과거에 신학교 막 입학할 때에 신학생들은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이 붙어 있고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사명감으로 막 끌어올라서 그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여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감격했던 그 전율이 느껴졌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들어왔던 많은 신학교 신입생들은 특별히 성경 가운데 어떤 인물의 영향을 많이 받냐면은 청년의 시기잖아요. 그러면 극적으로 반전을 일으킨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기록물도 많이 남아있고 너무나 뜨거웠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년신학교의 모델로 삼기에 적당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입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딱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 영향력 때문이죠. 저도 청소년 때와 신학교 학부 다닐 때까지 주로 사용했던 그 성경책의 속 표지를 보면은 바울 비슷한 결심을 많이 써놨습니다. 일단은 그때는 하나님이 전부였었으니까. 지금 읽으면 좀 웃기지도 않는 고백이기는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미 그거 깼어요. 자녀가 셋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겠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절대 자연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명을 다 살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은 왠지 모르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죽음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은 제 명을 다 못 살다가 순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써놨는데 책장 어딘가 찾아보면 그 성경책 나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그때는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책 속표지, 첫 번째 속표지에 그걸 써놨으니 제가 30이 될 때까지 미팅도 못 해보고 사람을 안 사귀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서야 그 결심이 바뀌게 되어서. 근데 왜 그런 결심을 했냐면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 갔었을 때 졸업하면 저의 목표가 무슬림 선교사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무슬림 지역, 이슬람 지역 그 나라의 선교사가 되려면은 이거 가정을 꾸렸다가는 가정을 돌볼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결심을 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정이 깨어지는 게 자주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역과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명감에 불타오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교에 있었던 그 열정, 이제는 그 이상이죠. 잘못된 열정이었는데 바른 열정의 방향을 찾았으니 더 뜨거웠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삶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면서 전하면서 문득문득 저는 가끔 제가 변심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건가? 성령 충만함이 식어버린 건가? 그 사명감이 식어버린 건 아닌가? 바울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렇고 신학교 학교 다닐 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와 지금 사실 상황은 조금 다르죠.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0.0001%였을까요? 지금은 이슬람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라도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이제는 뭐 막힘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동영상 채널들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설교를 그냥 그 땅 가운데에서도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자책할 필요는 일단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바울의 이 회심의 태도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죠. 바울의 회심은 입술로 꺼내는 회심은 아니었다. 삶의 방향이 진짜 달라진 회심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은, 삶의 가치관은 그냥 옛날 방식, 옛날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회심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정 회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관, 가치관, 신념, 성경에 대한 그 모든 이해, 본인이 알고 있던 그 지식, 지혜, 인생의 목표, 동기, 그 모든 것 그냥 다 깨어졌습니다. 그것만 깨어졌습니까? 신앙은 그 사람의 자아와, 그 사람의 신념은 그 사람의 자아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아조차도 완벽하게 산산조각 다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했다고 할 때에 이 바울의 그 영접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영접이 아니라 참 회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형리 전도 책자가 분명히 유익한 측면은 있습니다. 일단 복음을 단순화시켰고 전도의 과정을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짧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점은 있고요. 짧게 누군가에게 몇 분 만에 결신을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정말 짧게 몇 분 만에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짧은 시간 내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 성도의 수를 빨리 이제 불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구원을 쉽게 퉁치고 넘어가는 거. 삶의 회심, 내 이전의 모든 자아와 가치관이 다 무너져 내리는 깨어짐의 경험이 없이 손쉬운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냥 구원을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값싼 은혜로 만들어보기 쉽고 값싼 구원을 만들어버리기 쉽고 복음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진리를 너무 단순화시켜버리기 쉽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짧은 전도지를 사용하지만은 그런 단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회심과 예수님의 영접은 정말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선 완전한 회심이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사울의 회심은 이 사울의 예수 증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당혹감을 주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전쟁이 많이 벌어졌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3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3년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테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내전도 진행 중입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 물리적인 전쟁만 하지는 않습니다. 프로파간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선전선동이라고 하죠. 선전선동. 이 전쟁의 정당성이 우리들에게 있고 이 전쟁의 유발자는 저들이다라고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선전선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황에 유리한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동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선전선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전선동을 할 때에 내 편이 내 편에 대해서 유리하게 말을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나의 적군이 내 편 입장이 되어서 내 편에 대해서 잘 말을 해주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저쪽 적군에 배신자가 생겨서 우리 편으로 넘어오고 나의 적이었었지만 내 편에 되어서 저들이 나쁘다라고 말을 해주고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들은
나보다 그들의 배신자를 더욱더 암살해야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에서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사람이죠. 그리고 귀순했다라는 말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틀렸고 우크라이나가 옳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죠. 관찰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았었을 때에는 누가 더 악하게 보이고 누가 더 옳게 보입니까? 그래서 선전선동을 위해서는 변절자가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람 영국에서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암살을 당하게 되었죠. 똑같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바울의 회심은, 그의 예수 증거는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그냥 기독교인들보다 더 큰 분노를 촉발시켜 버렸습니다. 바울의 개종과 복음 증거는 유대인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의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면 예수가 진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증거하면은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사람,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진짜 예수님 진짜가 아닌가? 저것이 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제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먼저 저 바울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보다 가끔 나오잖아요. 무당이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애들. 본인의 부모님은 무당이었다. 본인도 무당이었는데 극적으로 정말 기적적인 방식으로 예수 믿게 되어서 그 사람의 간증을 합니다. 더 설득력이 있죠. 다른 종교의 성직자였던 사람이 극적인 방법으로 그 종교에서 주도적이었던 사람, 기독교를 비방하고 탄압했던 사람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냥 예수님을 구주라고 전해버리면은 그 이전의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틀려서 나간 꼴이 되는 거니까. 바울은 암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다메섹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암살 1순위. 가장 먼저 죽여서 없애야 될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은 다메섹에서 서남쪽, 다메섹은 예루살렘의 북쪽 240km 지점이 있어요. 약간 북동쪽입니다. 그 다메섹에서 저 남쪽, 지금 예루살렘의 오른쪽, 현재 요르단 땅, 당시로는 아라비아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나바테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에 다 포함이 된 그런 나라였었는데 아랍인의 한 갈래가 살고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아랍 쪽에 살았어요. 아라비아, 나바테아 같은 지명입니다. 같은 나라를 지칭합니다. 그곳으로 이 바울이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지명은 사실 성경에 별로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신약에서. 거의 한 번 언급이 되었나? 그 말은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복음을 이제 꾸역꾸역 좀 더 이방인들에게 유대 땅을 벗어나서 좀 더 땅끝까지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라비아 지역은 나바테아 왕국은 낯선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도 거의 접근하지 않았던 미 전도 지역이었다 이거죠. 도망을 치기는 쳤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쳤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도망이 주 목적이었을까? 이방인 선교가 주 목적이었을까? 일단 그들은, 그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 나바테아 왕국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된 신과 종교가 있습니다. 그 땅에 전도하러 간 거죠. 지금 바울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을 지지해주는. 없어요. 속된 말로 독고다입니다. 스스로 혼자입니다. 그냥 혼자 개종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료가 생길 수가 없는 노릇이죠. 예수 믿는 사람 바울 때문에 몇 명 감옥 갔단 말이에요. 감옥 간 사람 중에 몇 명은 죽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울의 개종은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개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길에서 빛을 보고 그러나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거의 혼자서 그 아라비아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말이 도망이지 뒤에 보면은 도망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도망은 결코 아닙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메섹에서 즉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아라비아로 도망갔다라는 표현도 없고 거기서 3년을 지내다가 돌아왔다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것은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지, 그냥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에서 복음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냥 여러 날 지났다라고 아라비아로 도망갔다 온 3년의 기록에 대해서 여러 날로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서신서 과거 해상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동선을 추적할 수 있을 뿐이죠.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동선과 업적입니까? 아니면은 복음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 갔는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점점 땅끝까지 향하고 있는지가, 그게 더 중요합니까? 혼자서 그 땅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도 주된 신과 다른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을 지지해주는 공동체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늘 없습니다. 도망을 칠 거였으면 자기 고향집 다소로 갔었어야지. 지금 터키 땅 다소로 갔었어야지. 어떻게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을까? 예루살렘 가까우면 더 위험한데 그는 도망이 주 목적이 아니라 선교가 주 목적이었다. 그러면 그 3년간의 노고가 많았을 것 아니겠어요? 많았겠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낯선 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어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수고스러운 삶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냥 여러 날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주 목적이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네, 이렇고 저렇고 자세하게 다 그렇게 나를 드러내거나 말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근데 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3년 차입니다. 개척 1년 차보다는 개척 2년 차인 걸 자랑하고 싶고, 개척 2년 차보다는 개척 3년 차인 걸 자랑하고 싶고, 그 3년간에 어떻게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께 순종해 왔는지를 소상하게 다 밝히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 날로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교회 개척 3년 차입니다. 그냥 여러 날 지나갔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거기 혼자 갔는데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피신했을까요? 몸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도했을까요?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여러 날 지났다는 언급만 있어요. 아라비아 언급은 고린도 후서에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여러 날 지났는데 잠깐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말도 안 되죠. 갑자기 제자가 등장해요. 3년의 기록이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아라비아에 있었던 그 3년, 나바테아 왕국에서의 그 3년은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증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멋져요. 여기서 이 바울의 인생 동선 자체가 북쪽으로 갔었어야지, 예루살렘과 가까운 남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살해 위협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집으로 갔었어야죠. 좀 더 개방적인 헬라 문화가 있는 자기 고향 땅 다소로 갔었어야죠. 게다가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마음대로 어떻게 못할 것 아니겠어요? 유대 땅 근처에 있으면 그러는데 더 위험합니다. 스데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근데 자기는 스데반보다 지금 더 나쁜 놈 되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첫 번째 순위입니다. 암살 1순위죠. 그러니 도망이 아니라 제자까지 맞는 것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다.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는 위기를 피해 가려고 설정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 인생의 방향 설정은 무엇일까?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위험을 피해가 볼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홀몸으로 뛰어들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거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록도 없어요. 그냥 여러 날 지나간 거예요.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음이 정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는 20대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나는 결코 나중에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절대 쓰지 아니하리라 다짐까지 했는데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능력이 일단 안 돼요. 능력이 일단 안 되고 능력이 되는데 안 쓰는 건 아니고 능력이 일단 안 돼서 안 쓰는 건데 그때 왜 그런 다짐 또한 제가 포함을 시켰었냐면은 어디 감히 내 이름으로 된 출판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그것조차도 저는 고지식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다짐까지 했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그런 계획은 일단은 없습니다. 사실 능력도 안 되고요. 근데 여러 날로 치고 지나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중요합니다.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 자세하게 말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될 뿐이죠. 3년이 지나서 혼자 갔으나 혼자서 교회가 되어 사람을 일으켰어요. 이상적인 교회가 무엇일까 간혹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체 교회라는 말은 당연히 다소가 되면 안 되겠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한 명 한 명이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균열을 일으키지 않는 우상의 땅으로 죄악의 땅으로 들어가서 균열을 일으키고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제자를 일으키는 그 한 명이 된다면은 정말 멋진 공동체가 아닐까,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닐까. 한 명 한 명이 교회에서는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는 한 성도일 뿐이지만은 세상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제자를 일구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아멘. 자, 이때 힌트가 왔죠. 아레다 아라비아 또는 나바티아 왕국입니다. 거기에 고관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어디까지 사람을 지금 파견했어요? 다메섹까지. 다메섹에서도 바울 죽이려고 했어요. 아라비아 갔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있는 고관, 고위 관료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메섹으로 도망쳐 왔어요. 여기까지 사람을 보내왔어요. 성문을 지키는 겁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은 출입하려면 성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각 몇 시가 되면 성문을 걸어 잠궈요. 그리고 이런 새벽이 되면 성문을 열어주죠. 성문을 출입해야만 되니까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다메섹에 왔더니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이 돌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3년 전에 죽이고 싶었던 그 바울이 돌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저놈 잡아 죽일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도 또 다른 암살자들을 물고 들어왔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또 바울을 두려워하네. 너무나 고독한 사람,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 내 편 하나도 없는 사람, 그냥 제자만 있을 뿐이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포장하는 바울은 아니었어요. 도망이 아니라 선교가 우선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온 것도 물론 일단 도망은 쳐야 되지만 목숨 때문에 그렇게 옮긴 건 아니었어요. 왜?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되니까. 일단은 살아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지 어쩔 수 없이 도망가놓고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해놓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의 뜻이었어라고 자기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선택하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모든 여정은 도망이 아니라 선교적인 도전, 선교적인 어떤 전략적인 일시적인 피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사도행전만 보면은 위에서 다메섹에서 즉시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몇 절 넘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제자가 있어. 이 제자가 어디서 나타난 거야? 3년간의 그 여러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너무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성문으로 도망칠 수는 없어요. 성벽에서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달아서 그냥 줄로 내려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한 여러 날이었었지만은 사도행전 자체도 바울의 수십 년 선교 여행에 비하면 그 분량이 얼마나 작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자꾸 많아집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자, 이제 이 다메섹 성 바깥으로 탈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로 인생의 동선을 정하겠습니까? 어느 방향 가시겠습니까? 일단 남쪽은 위험해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산헤드린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유대교의 본부가 있으니까 위험해요. 일단 거기 위험합니다. 예루살렘 이어서 위험하지만 예루살렘 동쪽에는 나바테아 왕국이에요. 위험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전한 다소, 고향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고향집으로 당연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느냐? 26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저는 이것만 봐도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얘는 아니죠. 우리 사울 선생님께서는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갈 생각을 하지?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갈 생각을 하지? 지금 주빌려는 사람 여기저기인데 바울 주빌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 본부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필요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들과 협력을 해야만 됩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협력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은 보증과 확인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로지 유익한 길로만 그의 인생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정말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믿음의 교류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바울은 외롭잖아요. 지금은 제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바울도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바울도 누군가에게 배우고 싶잖아요. 바울도 믿음의 동료와 선후배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어? 사도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 있잖아요. 이들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하기가 유익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단독의 교회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류가 없이 그냥 혼자서 그냥 자기의 어떤 세력 범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 안에서만 그냥 계속 지도자 노릇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년을 늘리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해버립니다. 교단 탈퇴하면 정년 늘릴 수 있거든요. 70세가 되어도 은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의 그냥 구역을 구축하고 나의 지도력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교회와 협력하기로 했었다. 인간적으로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교인들이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자 지금 몇 년 지났어요? 회심하고 3년 지났어요. 3년 지났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도들은 바울을 두려워해요. 그럼 이전에 교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죠. 있어봐야 그냥 본격적인 교류는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을 만나기로 하는데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찍히면은 영원히 찍혀요. 안 변해요. 게다가 바울은 적극적인 기독교 탄압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 이거 너무 극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8절과 29절 함께 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일단 예루살렘에 출입을 했는데 이 중간에 보증자가 한 명 세워졌습니다.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가, 이 바나바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이거든요. 그가 바울을 어떻게 만나서 회심의 모든 과정과 그의 모든 전도 여행의 과정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도 약간 그 정도 지도자급 존경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바쳤었죠. 그거 보고 흉내내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기는 했었죠. 그 바나바입니다. 마가의 외삼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해주자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위험한 곳이죠. 예루살렘이죠.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에서도 몸살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는 예수를 증거했다. 바울의 행적을 봐서는 죽음이 두려워서 동선을 결정한 사람 아니었다는 게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합니다. 30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살짝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면은 다소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피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피신은 도망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지금까지 이동해 왔던 것만 봐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나옵니다.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의 결론이 나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의 간간히 한 챕터를 닫을 때마다 등장하는 요약 구절이죠. 핍박은 있었으나 반대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다?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다. 복음은 어떻다? 계속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를 복수가 아니라 단수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만 있죠. 베드로의 교회, 바울의 교회, 누구의 교회 없어요. 주님의 한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업적이 있다고 해도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걸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단수 교회, 주님의 교회밖에는 없다. 자기 자신의 사역 성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보편적인 공교회, 하나의 교회밖에는 없다. 회심, 우리 모두 진정한 회심, 무너진 인생이 됩시다. 삶의 방향 전환으로 불신의 이 세상에 균열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불신앙의 영적인 그 장벽들의 균열을 내고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각자가 혼자이지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목숨 부지가 우선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대로 인생의 동선을 계속 설정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행적과 이름이 남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사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안식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